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제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제가 교독하기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복을 많이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죽은 뒤에 저의 모든 재산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맹세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저를 보면 구두쇠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죽으면은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만 보면 구두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에게 암소와 돼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한테 찾아와서 자신은 인기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암소가 있는데 돼지가 찾아오더니 암소야, 나는 너무 인기가 없어. 사람들은 나를 더럽다고 그래. 사람들은 날 미워해. 사람들은 날 부정하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너는 온순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온순하거든?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다들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너만 도움을 주냐? 나도 도움을 주거든? 사실 따져보자고. 너는 사람들한테 우유밖에 안 주잖아. 그리고 크림밖에 안 주잖아. 근데 나는 내 모든 걸 다 준다고. 근데 사람들은 왜 날 미워하는 거야? 봐봐. 나는 나중에 베이컨이 되지? 햄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내 목을 잘라서 돼지머리 얹어놓고 제사까지 지내지? 그리고 내 다리는 맛있는 요리가 되지? 봐, 나는 버릴 게 없어.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냥 우유만 주고 이 크림만 주는데 왜 너만 좋아하는 거야? 나는 왜 싫어해? 돼지가 암소한테 원망과 함께 하소연을 막 풀어놨어요. 암소가 가만히 듣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내 생각엔 아마도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데 너는 죽어야지 유익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널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암소가 돼지한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랍비가 이 부자에게 전해주고 나니까 부자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부자도 내가 죽으면 다 나눠줄 건데 왜 날 미워하냐고, 왜 날 구두쇠라고 하냐고 말하고 있고, 돼지도 살아있는 중에는 늘 꿀꿀거리면서 자기 것만 탐내고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찌는데 뭐 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돼지는 죽어야지만
삼겹살도 되고 베이컨도 되고 족발도 되고 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암소는 일도 하고 우유도 주고 여러 모양으로 살아생전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나중에 하면 죽어서 다 줄 거예요. 죽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남길 것 같습니까? 내가 뭐 많이 쌓아놓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내가 죽으면서 자, 난 죽는다. 너 다 해라. 하고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 주변 이웃들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놨냐 라는 이미지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 구두쇠 이렇게 많이 모아놨네. 이런 이미지가 들까요? 결국에 지금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살아생전에 사랑하고 살아생전에 온유하고 살아생전에 용서하고 살아생전에 베풀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임종 직전에 눈 감으면서 이를 갈며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살아생전에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원한이 있다면 마지막 눈 감을 때는 다 용서한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때 용서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용서하지. 나 혼자 내 마음으로 용서한다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텐데 나 혼자서 눈물 흘리고 나 혼자서 후회하고 나 혼자서 이제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금 작은 일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할 때에 이후에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약속만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만 효도를 일상에 좀 하지 말만 그래. 또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고 부부의 날인데 그때만 결혼 기념일에만 고생했지 사랑해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좀 잘하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좀 설거지도 해주고 좀 그렇게 도와주면은 여러 면에서 밥상이 달라질 텐데 꼭 그런 기념일에만 뭘 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사실 싫지는 않지만 또 조금 지나면은 으그 하는 이런 마음이 또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중에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그러다 죽어요. 그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 또 도와주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지금 하찮게 보이더라도 오늘 하나하나가 나에게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사람이 이후에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인데 제목인데 오늘이에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일, 내년에 늘 그렇게 미루면은 언제 내 생명이 끊어질지,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 도둑같이 찾아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소중히 여기고 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내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오늘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야지, 첫 단추를 깨야지 그 다음 스텝이 내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건데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중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이 없을 수 없어요. 원망이 없을 수 없고 힘듦이 없을 수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원망이 될 때가 있고요.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서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오늘 이 마음이 지옥이면 오늘 정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거든요. 진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이걸 털어내야 돼요. 안 털어내면 이번 한 주에 제가 준비해야 될 설교와 분량이 얼만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제 마음 비우게 하시고 제가 잊게 하시고 제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를 허비하면서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한 주를 멍 때리고 지나가 버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생쌀을 먹이는 거예요. 밥을 잘 지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생쌀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무게감이면서도 은혜인 거예요. 무게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괴롭지만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되는 이 모습, 이게 저에게 은혜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담당하는 영혼이 있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가정의 부모 한 명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으면 그 영향이 배우자에게 가고 아이에게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악 영향을 나만 안 좋으면 끝나는 걸 악영향을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이 악영향을 다른 사람이 끼치게 되니까 이건 또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맡은 영혼, 나와 함께하는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한 번쯤 더 배려하고 생각할 때에 좀 더 빨리, 좀 더 일찍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중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한 성도가 상처를 받아요.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요. 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와 어떤 다툼이 생겼어요. 과연 그게 그 사람의 문제던가요? 그 사람만 아파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떠난 사람, 싸운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다수가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조마조마해하고 있어요. 그게 악영향이에요. 내가 끼쳐야 될 것은 덕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이 분노와 이 시기와 이 마음의 절망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거를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끌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무게감이 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단추를 먼저 깨었을 때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용서하지 뭐 다음에 사랑하지 뭐 다음에 대화하지 뭐 자꾸 다음 이러다 보면은 그 다음이 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자꾸 원망하며 자꾸 현실만 보면서 내 감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은혜 중에 있으니까 은혜 중에 살아낼 때에 내일도 은혜 중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은혜의 통로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저희가 그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뭐 원망하고 남 욕하고 투덜대서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근심, 걱정, 염려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여러분 그 걱정거리 해결이 되던가요? 만약에 남을 10,000번, 1,000번 뭐 시원하게 막 욕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면 하세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암만 걱정하고 암만 남을 미워해본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쌓이는 거는 더 큰 무게감과 더 큰 부담감과 내 마음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결국에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 있으면 화병이라죠. 마음이 병이 생겨서 자기가 타격을 입어요. 자기의 건강만 나빠져요. 자신의 정신적 질환만 생겨서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 이런 병까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조금 고생스러워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작은 순간순간의 순종이 일어난다면 그게 오늘의 밑거름이 되어서 더 나은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싶으면 오늘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원망스럽고 내일이 더 살기 힘들고 내일이 더 죽고 싶은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은 더 나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심령, 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마음에서 나니까 이에서 나니까 그 마음 지키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율법 왜 주셨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행교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수를 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율법들이 율법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쌓아두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네가 네 감정을 해결 안 되면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털어내고 끊어내고 이겨내고 이제는 자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no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임도 이걸 인정하며 사는데 내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 가지고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내 감정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이 안 되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암만 욕하고 암만 미워하고 암만 시기해본들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화병만 깊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직면시키실 때는요.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광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곧장 걸어가면 3일이면 걸어가요. 3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왜 그 광야에서 40년 돌리셨겠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학교였죠. 하나님의 순종 학교였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체험의 장이었어요. 거기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들의 외형으로는 볼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따르면 되니까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큰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아침에 깨워줄 거고 엄마가 알아서 밤에 재워줄 거고 엄마가 알아서 돈 벌어 올 거고 엄마가 알아서 학원 보내줄 거고 뭐 집어 던져놔도 엄마가 다 빨아놓을 거고 뭐 닭게 부셔도 엄마가 다 물어줄 거고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어른 되고 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내 말한 거에도 내가 어떤 행동 실수한 거에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요 모든 책임이 부모가 다 감당해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어린이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결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주권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저주받은 겁니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니에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그 임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아닙니까? 내 보호자가 있을 때. 광야가 거기에요. 겉보기에 있는 어린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발행하면은 움직이고 내려앉으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배우는 거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내 껍데기가, 내 외형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뭐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있냐, 그게 천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이 지옥이면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 저희가 곳곳에서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음이 지옥이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을, 내 평생을, 내 영혼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거든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키웁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아이는 엄마를 그냥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경애라고요. 저 위에 있어도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린다고요. 그냥 아빠 팔이 부러지든 말든 뛰어내려요. 그냥 그게 아빠를 향한 신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또 시키네, 아이고 귀찮아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고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고 부모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중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고 너희들 굶주리지 않고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 하나님의 체험의 장 철저하게 경험했던 게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는 사람의 시각, 유물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척박하고 그냥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유랑자고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그게 유물론적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고난과 역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학교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를 때 광야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는 말 그대로 저주의 땅이죠. 그 저주의 땅에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따라 나왔지만 거기서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반역하고 대들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 있다고 그들이 다 택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끝까지 갈 사람도 있고 다 벌받아 저주받아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망이죠. 사망. 죽는 땅이에요. 자기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다, 뭐다,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총하기는 궁궐이든 그 어디든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예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환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약했어요. 그리고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1세대는 거기가 무덤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 죽은 자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하지만 2세대에는 달랐죠. 2세대는 그 모든 광경 가운데 뭐가 복이 되고 뭐가 저주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보면서 2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렸어요.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했을 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어렸어요. 어렸지만 그들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죽는 모습들과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과 부모의 잘못된 모습들, 또 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내 부모도 예외가 없구나. 그럼 나도 예외가 없네. 하는 걸 거기서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알아요.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2세대가 그 2세대, 1세대 자녀들 이 2세대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1세대는 뭐 체험 안 했어요. 1세대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 사이를 걸어 나왔어요. 그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망각한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문제죠. 1세대의 부모도 잊어버렸는데 2세대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이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걱정인 거예요. 1세대를 끌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그 1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야 되는데 이 2세대라고 보장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다시 신명기를 전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신명기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거기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국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는 부분을 모세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이 2세대들의 자녀가 또 문제예요. 2세대는 또 내가 이게 가르치지만 이 2세대의 자녀들은 이제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나도 이제 느보산에서 사라질 건데, 나도 죽을 건데, 나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나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데,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누가 이 2세대의 자녀들에게는 또 누가 가르치냐?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시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쉐마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계대하며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모든 곳곳에 표식을 해서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가르치라. 이 신명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행해야 되고 너희 자손이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하는 부분을 모세는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을 이 세대의 자녀들이 또 있겠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는지 시청과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왜?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지 너희가 가르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촉구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너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오늘 너희가 가르칠 것은, 분명히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전달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것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친다. 내가 말한다. 너희 자녀에게 신앙 계대하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을 모세가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 역사적 회고를 요약하고 있고요. 7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봤다. 분명히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증언해라. 증인으로서 증거해라. 증인으로서 전파해라. 증인으로서 남겨라. 증인으로서 가르쳐라. 너희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니까 더 실감 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치라는 것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도 보세요. 4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제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뒷부분 오늘까지 이른 것과 지금 보세요. 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거, 홍해의 물을 덮으신 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까지 이른 것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임을 잊지 마라. 오늘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가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자가 제가 지속, 유지, 보존, 유지, 지속, 보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 유지, 보존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 지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내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지속되고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과 싸울까요? 이게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으면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지속하고 있으면은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괜찮다 말할 수 있어요. 지속이 안 되면은 니 뭐라 그랬노? 진짜 보자 하니까 이렇게 바로 팔을 걷어붙이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 충만하지 말고 은혜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충만 가운데 은혜의 지속과 유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인 유효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열장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때 끝난 하나님이 아니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 끝난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르렀다. 뭐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그러니까 변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네가 변했다. 하는 부분을 모세는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나예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의 자세. 그 자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 자세가 나의 고도를 결정한다. 내 자세가 은혜의 자세냐? 내 태도가
은혜의 자세 가운데, 은혜의 태도 가운데 있냐에 따라서 내 고도, 내 행동, 내 인격, 내 느낌,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체험의 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광야는 나를 죽이는 땅이에요.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건 나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광야를 만들었어요? 혹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옥 같은 마음, 이 어려운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실수, 나의 감정,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실수 이런 부분이 결국에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그 광야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지금은 광야지만 도리어 이제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학교의 땅, 하나님 말씀의 땅, 하나님의 체험의 땅, 임마누엘의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문자적으로 한번 봐도 젖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 아유, 대단한 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어떤 스펙과 어떤 좋은 환경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그 스펙은 결국에 나를 올가매는 것이고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음란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외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정말 외형에 매이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그렇게 외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광야라고 해도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아요. 난 굶지 않아요. 난 헐벗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더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수납장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느 땅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처절함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8절에서 그 17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은요,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 받을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전제죠. 그리하면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임하고 저렇게도 임하고 다양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13절도 보십시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전제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전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전제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열국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도 역시 그 뜻을 다하여 섬길 때에 이 말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도 복이었지만 은혜였지만 그 복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복이었고
현재의 복이고 미래의 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연결선상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적입니까? 그럼 현재는요? 현재 나의 죄는 쌓여 있습니까? 쌓여 있어요. 이 지옥 가요? 그러면 다시? 현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아니 인간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일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임재 아래 있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 아래 있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지질이 복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나는 살아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을 전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할게, 내일 할게. 그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그 부자 되지 마시고, 내일이 아니에요. 내 죽어서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속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저주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 아래 있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의 은혜와 복만이 우리에게 임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가족을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 믿겠지. 내일 전하면 되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간증과 눈물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아니라 오늘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오늘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담력과 용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의 대학 가면 예수 믿겠죠.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될 때니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부모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2자리가 될 때와 1자리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9살과 10살 완전히 다릅니다. 10살이 된 그 이후부터 2자리로 바뀌는 그때부터 아이들은 점점 부모의 통제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틀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복 받는 거는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죠. 우리 애들 돈 잘 벌고 취업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하나님의 복 내일 받으면 안 되고 오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복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 채 복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를 더 안 믿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더 교만해. 그런데 가치관까지 엉망이니까 음란해, 악해. 지금 필요한 거는 복이 아니라 예수예요. 우리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복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지키지 않은 명령, 내일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각인하시며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의 달,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오늘 가르치라고 오늘 지키라고 외치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으면 어떤 스펙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명예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더 병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녀와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전해서 끝까지 가정 복음을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